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음성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도 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소망합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빼앗아서라도 내가 갖고 싶어 있는 것 있고 더 중요하기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통장이 그의 보물일 수도 있고 요즘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금을 보물이라고 많이 했죠. 그런데 금보다도 또 명예 이런 것을 보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 궁금해요. 여러분 또 목사님 보물 1호는 뭔가 궁금하시죠? 제가 웬만하면 쉽게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예배라 저에게도 보물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4개월 조사받고 이제 갑자기 쫓겨나는 상황에도 꼭 챙겨왔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보물로 생각하니까 챙겨오는 게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은혜가 이제 딸 안고 첫 예배로 지금 첫 나들이 왔는데 저희도 12년 만에 하나님이 딸 주셔서 많이 귀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딸이 내가 은혜에게도 얘기했지만 처음 그 머리를 자르는 거, 그 머리를 그냥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좀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딸의 머리 처음 자른 그 머리를 가지고 베이징에 가장 유명한 그 붓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거기 찾아가서 이 머리털로 붓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놀래더라고. 4대째, 5대째 하는 붓 장인 집인데 아기 머리털로 붓 만들어 달라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근데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붓에다가 문경리 이렇게 새겨가지고 내가 우리 딸 시집 갈 때 그걸 주려고 그건 끝까지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그까짓 거다 보물이라 생각하나 이런 표정인데요.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94년에 중국에서 출판되었던 쪽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에는 어딘가 있겠지만 이제 140년 되는 그 성경책을 제가 보물 1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 아내도 만져본 적이 없고 저만 몰래 만져봅니다. 이런 보물을 우리가 품고 살면 마음이 든든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그 보물이 과연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보물일지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런 문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이 보물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나만 보물이라고 우기는 그런 보물도 아닙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누가 들어도 보물이라고 할 그 보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헛된 곳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보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허망된 삶,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보물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땅의 보물이 가진 허망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네, 화면 넘어가야 돼. 사라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둔다. 말 거기에서 답이 나오죠. 사라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 원어의 뜻은 좀 더 풍성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를 헬라어로 직역한다면 너의 자신을 위하여 보물 상자를 쌓아두는 일을 중단하라. 그런 뜻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조는 매우 강력한 그런 명령조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은 사실 삶의 환경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재산의 핵심을 보면 별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곡식이었고 두 번째는 옷감이었고 세 번째는 금속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울창하거나 또 뭐 수림이 수풀이 진 그런 곳에 사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광야와 같은 사막에 사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감추냐, 어디에 숨겨두냐, 먼저는 땅을 파고 땅에다 묻어둬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비유들, 예화 중에 땅에서 뭐 보화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땅에 묻어두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집을 든든하게 짓습니다. 든든한 집의 특징은 뭐냐면 창문이 없어야 돼요. 밖으로부터 침입해 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그런 집을 든든한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창이 없고 밀폐된 그 공간에 금속 물품들, 금이든 은이든 뭐 철로 된 거든 액세서리든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안에서 녹이 쓰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그 습한 기후 환경 때문에. 주님은 오늘 듣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는 조음이 생기고 동록이 해하며 특별히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와 훔쳐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쉽고 직접적이고 누가 들어도 금방 마음에 팍 꽂히는 비유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여 쌓아두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스스로 부패하거나 썩어지거나 혹은 남에게 강탈당하는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구멍난 주머니에 동전을 채우는 어리석음과 같다.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물건들을, 보물들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그 귀한 곳에 보관해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나의 소유로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물이 헛된 곳에 두게 된다면 그 위험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23장에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눈을 두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잘못 두면 그 재물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도 있다. 결국은 허무하고 모든 것이 다 허탕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진정한 보물을 잘 보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5세기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방교회를 이끌어왔던 한 감독이 나오는데 파울리누스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그는 원래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었죠.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그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이들과
교회에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밖에 있는 고트족 야만인이라고 그때 불렀죠. 그들이 갑자기 침략하게 들어와서 그 감독님이 섬기던 도시를 쳐들어왔고 감독님도 잡히게 돼요. 그런데 소문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들 요즘도 그렇잖아요. 지위가 높으면 당연히 재물이 많을 줄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고트족은 이 감독님에게 무엇을 협박하냐면 네가 그 많은 보화 그런 재물들을 어디다 숨겨놨을 텐데 어디에 숨겼는지 고백해라. 그때 파울리누스 감독이 매우 유명한 답을 합니다. 질문하는 고트족 그 무장한 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야만인들이 저를 고문할 수 있지만 내 보물은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제 진짜 보물은 이미 저들이 손댈 수 없는 하늘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트족들이 어안이 번벙한 거예요. 이 뭔 사람이냐? 도대체 그 보물이 뭔지 어디다 숨겨놨다는 이야기냐? 결국 그들은 해하지도 못하고 빼앗아간 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의 참된 보화도 이 땅에 쌓아지지 않고 하늘나라 가장 안전한 곳에 쌓아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을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생각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 여러분 이야기는 안 하지만 밤잠 못 이루는 그런 나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쌓아둔 무언가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은혜를 투자하겠습니다. 아멘. 투자라고 하니까 눈이 반짝. 네. 요즘 저는 주식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저기 몸도 쉬하지만 생각해 봤더니 나이도 이제 그럴 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비웃는 눈빛을 보지만 이제 여기저기 해서 한 2달 가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의 생각에 갑자기 이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가장 아낀다고 하는 제 몸에서 눈인데 눈이 침침하고 막 실명된다 겁주니까 마음이 괜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디에 투자라는 이 두 글자만 들리면 정신 차리게 돼요. 네, 노후를 대비하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압박을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 노후를 대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은혜를 투자하는 지혜롭고 영원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된 투자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어서 말합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유일한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과 대비되는 가장 안전한 지대를 주님께서는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는 거룩한 헌신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고 적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원리적으로 알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온전히 나에게만 소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지체이요
서로가 서로를 각각 돌보는 존재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여러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그 자리에 함께 사용되어야 될 자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오늘의 삶, 오늘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듯이 내일의 삶이 있고 내일의 일이 있다면 오늘 해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베풀고 나누는 일로 내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화를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물은 바로 이 땅에서 소유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체될 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지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이 솔깃할 금융용어를 많이 쓰는데 투자하, 이체. 근데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재물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체할 때,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체할 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 우리 감리교 창시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영원한 보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책을 많이 썼거든요. 저도 책을 여러 번 쓰려고 하는데 한번 출판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아직 책으로는 재물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판단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책을 내면서 그것으로 엄청난 인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따지면 웨슬리 목사님은 결코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뜨고 나서 그의 통장을 정리했더니 그에게 남은 것은 단 몇십 파운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현금을 다 다른 보물로 바꿨을까? 그의 침실도 서재도 다 정리했는데 이거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저도 궁금하긴 하는데 그에게는 앞이 닳아버린 스푼 2개가 남아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은 이런 광경을 보여줄까? 웨슬리 목사님의 생전에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적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내 창고를 넘치게 하심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입을 통하여 들어갈 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심이다.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서둘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누며 하늘나라 창고로 송금한다. 웨슬리 목사님도 송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지금 비어 있다고 그냥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이 주머니가 왜 비어 있는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하늘나라 창고로 이체하고 송금해서 비어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아멘 해주셔서. 지금까지 아니라도 앞으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머니에 왜 돈이 들어오냐?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바로 나를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는 복된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많으면 참 힘든 그런 상황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끔 모이면 절대 은혜로운 얘기 아닌데 교회에서 선교 보고 할 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선교사들끼리만 만나면 하는 얘기 있습니다. 백길 선교사라고 저보고 그래, 형님 요즘 주야로 환율을 묵상하며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으면 사실 선교사 파송받을 때 어떤 서약서 났으면
다 달러로 이렇게 후원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돈 10만 원, 5만 원 후원받는 것도 힘든데 교회 재정을 맡은 분들이 그것을 달러로 환전해서 다시 보내주는 이런 번거로움은 자기 후원기를 차단하는 첩경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한화로 한국 돈으로 받아서 현지에서 이렇게 환전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2006년에 파송받을 때 환율이 3년 지나니까 반토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내주는 건 70만 원이 바뀌지 않았는데 현지에서 그 화폐의 가치는 7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40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안타까움을 주야로 환율을 묵상하며. 근데 요즘 저는 환율을 관심 가지지 않고 보지도 않아요. 왜? 외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사실 크지도 않은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주머니에 남아있을 때 우리를 더 번민하게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걱정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부여롭고 풍요하고 단잠을 자는 부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걸 마음대로 막 처분하고 막 헛된 데 쓰라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느냐 아니냐예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남들은 하찮게 여기지만 그것을 늘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재물을 전부 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로 바꿀 줄 아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삶에는 늘 풍요로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를 우리는 거룩한 영적 부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자 되셔야 하면 나 기분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기분 좋게 한번 해드릴게요. 옆 사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부자가 되십시오. 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아둬야 될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우리의 영적 신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삶도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 21절의 마무리를 뭐라 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님의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내 마음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나의 안전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이 21절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 카르디아는 심장이라는 일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가장 핵심이고 삶의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영성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 부위를 바로 카르디아, 오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내가 가장 의미 있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신분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저보다 3살 어린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특이한 습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뭘 잘 주워요.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났어.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친구 눈에만은 보이는 동전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점점 이제 빈자리가 없이 뭐가 쌓이는데 친구가 뭐든 다 주워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뭔가 일하다가 저희 아버지 삼촌들은 뭐 부품이 필요하면 그 집에 찾아가. 그 집에 무조건 있습니다. 얘가 쌓아둬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
회초리 들고 때리고 야단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듣지 못하게.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도 나 대충 다니고 중학교는 다니지도 않아서 평생 그렇게 주어서 모으는 그게 완전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게 그렇게 됐을까?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그가 귀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는 그 물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처음에는 우리 알거든요. 그 형도 그의 아버지도 좋아했거든요. 뭐 이거 귀한 거 좋아왔다고. 그 밖에 나가서 그 아저씨가 늘 얘기했어. 우리 아이는 묘하게도 이런 거 잘 본다고. 그 아이에게 이것이 귀한 일, 좋은 일, 잘하는 일로 그게 기억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바꾸려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곳에, 내가 먼저 신경 쓰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무섭게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의 흠집을 잘 잡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그 흠집과 허물을 보지 않아서 이야기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보았고 보고도 다른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늘 보는 순간 짚어내고 그 집어내면 그것이 은혜가 될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제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었거든요. 하여간 어디서 전 세계 모든 나쁜 뉴스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의 삶이 풍요로울까요? 표정부터 말투부터 모든 것이 다 암울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보물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보물고 생기가 넘치는 그것을 보물로 삼고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두시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중에 가장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신학자 중에 본회퍼가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극에서극으로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던 본회퍼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다. 마음은 반드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을 향하여 끌려가게 되어 있다. 재물을 보물로 삼은 자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보물로 삼은 자는 명예의 노예가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 여기서 따옴표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물로 삼는 자는 사랑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은 자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보물이 아니죠. 세상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그건 보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오해하더라도 세상이 배격하더라도 세상이 심지어 용납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 속에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영원히 보관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나의 삶의 진짜 보배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한 분뿐이 나의 보배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새롭게 거듭남, 새 사람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도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행하여 있어야 합니다. 늘 주가의 변동을 보고 환율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물질의 재물의 이런 정보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쏟을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제한된 24시간 동안
주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는 시간이 줄어듦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진정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생명에 있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데 더 많이 배분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이 회심할 때 세 가지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심할 때 어떤 세 가지 회심이냐면 첫 번째는 심령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성의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머니의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심령의 회심,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심령의 회심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심령의 회심이 드러나나 보이냐 만져지냐, 이것은 그런 외적인 표현들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왜 이성의 회심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신학 많이 공부하면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 이상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이성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그런 방법에 현혹되는지.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저도 알고리즘에 설교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강의가 이게 알고리즘에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게 올라오게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조회수를 보게 되거든요. 판단하는 첫 번째가 조회수입니다. 많이 조회한 걸 먼저 보게 돼요. 근데 많이 조회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제목 자체가 살벌합니다. 그럼 어떤 동영상들이 조회수가 가장 많냐?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가 경고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공격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이러면 조회수가 많아요. 그게 다 궁금한가 봐요. 꼭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만큼 갈급하고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갈급하여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목을 뽑은 그 입장을 보면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어떤 흠집이나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아져요. 이런 이성의 판단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성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되는 그 복음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맡고 있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으면 또 자기만 알고 있지 않잖아요. 혹시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그게 잘못됐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어느 학자가 거의 천재라고 표현되는 학자가 있어요. 영상이 어떤 영상이 있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들으실 때 좀 궁금하셨죠? 저도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이 참 궁금하긴 했어요. 왜? 우리가 문법적으로 비유를 들 때 여러 가지 룰이 있거든요. 비유의 룰들이. 근데 바늘기에 낙타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이 함께 만나서 잠깐, 그런데 그냥 저는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천재라고 알려진 학자가 그걸 파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낙타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그 당시 그 지역의 비슷한 의무로 사실 낙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배에서 쓰는 큰 굵은 밧줄 이런 뜻이래요. 그런 뜻도 있대요. 가능성인데. 그래서 이 굵은 밧줄이 작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원래 그런 표현이 있는데 번역이 잘못돼서 낙타라고 번역이 됐대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참 은혜롭습니다.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 반응하지를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래, 이게 낙타가 아니고 굵은 밧줄이어야 이게 말이 맞지. 그게 이성적인 판단들이거든. 근데 우린 그대로 믿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우리의 이성도 회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 그대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 마치고, 그것도 기도도 눈물 흘리며 하고 예배 마치고 교회당 밖에 나가면 왜 다시 어제의 나와 똑같았냐? 이 세 번째 회심, 루터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머니의 회심, 우리의 삶의 회심, 우리의 언행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사실 면죄부를 팔아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면죄부만 가지고 이제 수입이 안 되니까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증조모, 하여간 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당신이 돈 내고 면죄부를 싸면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완전히 짤 수 있는 대로 다 싸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루터가 주머니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그런 상황에 있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TV 교체하면서 저 반석교회 부임하고 7년 만에 처음 어떤 목적 헌금 계좌를 냈는데 앞으로 그런 일도 없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니까. 근데 결국 사실은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헌금으로, 근데 이건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헌금에 대하여 저만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얼마, 저도 알고 싶지 않은데 그 어떻게 테이블에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절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루터의 말씀처럼 심령의 회심, 이성의 회심, 주머니의 회심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적어서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믿음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나는 그 방편은, 그 방법에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공사비 740만 원, 예산 전체가 740만 원을 드렸는데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채웠냐? 주님 아십니다. 본인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머니를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구멍 뚫려 있고 항상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주머니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누구도 나에게 당신의 보물이 뭡니까? 할 때 여러 가지 보물의 목록 속에 주머니, 통장은 빠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줄 알아서 한 명도 아멘 하면. 네, 물론 물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죠. 늘 얘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죠. 어쩌면 중세 때 가톨릭보다도 우리가 더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의 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상이 우리의 첫 순위가 된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엄중하고도 따뜻한 말씀 안에서 우리 십자가 아래 우리의 순결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돈 나고 동록이 나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하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과 우리의 주목을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 두었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 나그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짧은 120년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항상 평강하고 담대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탐욕과 세상적인 집념을 온전히 버린 이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올바른 하늘나라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창고에 향하여 우리의 송금의 언약을 늘 생각하고 실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동행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보물과 탐욕에 매여 있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땅의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우리의 영적인 보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보물이 우리의 온전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머니가 회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 보물의 거룩한 정지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보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